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974면에 있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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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마도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단어입니다. 이 소명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calling, 이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부르심, 이 calling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소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명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응답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영화인데요. 소명이라는 첫 번째 영화는 이게 4개의 시리즈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영화는 이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명성교에서 파송한 아마존 바나와 부족에 가서 언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이 글자가 없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게 이제 글자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임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강명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소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또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소명 두 번째 평신도 강성민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이 강성민 선교사님이 축구를 하셨나 봐요.
네,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에 아주 소수 민족인 모건족이 있는데요. 이 모겐족에게 이 축구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희망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명 두 번째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30년 동안 히말라야 등 같은 여러 오지들만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강원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소명 세 번째 영화입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출신의 1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네 번째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는 이 조태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태환 선교사는 젊었을 때 자기의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의 전 재산 5천만 원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털어서 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타오빌이라는 곳 말고 다른 또 쓰레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이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였던 이 조태환 선교사님인데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 44세에 괴한들의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에 이 사제총들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이 강도들이 들어서 특히 한국인들을 노리고 이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태환 선교사는 그만 피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영화가 이 네 번째 소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소명이라는 시리즈의 영화가 4개까지 나오고 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참으로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명이라는 영화에서 삼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몇몇만 보면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런 이 소명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사실 의사인 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면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의사생활 하실 때도 그 주말만 되면 꼭 가서 가난한 분들을 진료도 하고 섬겼던 그런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삶을 다 줬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소명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해득실로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소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한번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소명을 받은 분들의 선택적인 고난의 길도 있지만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고난의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까 광현선 장로님 말씀도 드렸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담을 쌓으시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고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답답함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 선택적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담대하게 견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진 하나의 중요한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분명한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축복에 대한 확증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명은 그렇다고 치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이 어떤 신하를 불러요. 불러서 너에게 이런 임무를 맡길 터이니 이것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그렇다고 다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소명 가운데 응답하여 그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에는 분명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우리가 소명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 그럴 때 이 사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붙드셔가지고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명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데 이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커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사역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 사명의 그 폭과 크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므로 이 소명과 사명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갖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소명이라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사야처럼 이렇게 소명을 받는 것을 이 소명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소명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한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체험이나 또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얻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증을 얻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형태나 모양은 다 차이가 있고 어떤 능력의 체험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서는 다 동일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신 것이죠.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소명 체험이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소명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소명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임무와 그 책임은요 꼭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인데 이스라엘을 그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왕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책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의 그런 일들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지만 여러분 거의 가물에 콩나듯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일반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뤄가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다 소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요 꼭 소명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소명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놓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든 사명이든 우리 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상실돼 버린다면,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 또 사명자로서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므로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급을 마련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6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이 되고요. 예레미야서는 1장이 소명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9장이 이 소명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첫 번째로 받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소명,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게 귀족 출신입니다. 명망가의 그런 자녀입니다. 그는 소명이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상 어전 회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이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꿈속에서 이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과연 그 환상이 사실일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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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쁠 때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참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됩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때요, 찬송을 들으면요, 그것이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귀를 너무나 새롭게 해주는 은혜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을 하면 그 기쁨이 참 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노래방이라고 해요. 노래방. 한국 사람들만큼 노래방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이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고대의 그림들을 보면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잔치에 보면 그냥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천상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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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찬양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간주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팀이 또 앞에 서서 그 예배를 인도하여 갈 때 그 예배는 더욱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또 오늘 장면에 보시면 세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콕 집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응답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응답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걱정과 근심, 이 천상의 회의를 할 때 이 땅 가운데 구원할 그 길을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한데,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꿈과 환상을 본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귀족 출신의 이사야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얻은 소명이고, 오늘날 이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세계 각각 곳곳에서 또 이 나라의 여러 곳에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받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의 사명이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하셨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마음의 사명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듣는 귀가 듣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말을 보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소망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쳐질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환호와 감격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내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참 거룩하다라는 마음보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6장 5절,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더러운 탄식과 그리고 절망이 입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사야의 입술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핀 숯을, 부젓가락 하나로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의 부정한 것을 이제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소명을 얻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제3 뒤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소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사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무덤에서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었듯이 인간의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점점 빛을 잃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탄식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심기시고 그것이 자라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절망과 좌절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듣고 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명받은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기회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